아름답고 화창한 9월 첫 주일 하나님의 전에 함께 나오신 우리 교우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한 달도 주님은 종 가득한, 또한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한 달 되심을 축원드립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마음 모두 묵도하심으로써 9월 첫째 주일 성찬 주일 함께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모든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잠잠히 하나님께 우리의 심령을 향하옵나이다. 우리의 심령을 주님께서 은혜로 채워주시옵시며 우리의 간절한 소망을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여 올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성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 자정하셔서 우리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탄의 지배받지 아니하고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 밖이나 교회 안에서나 어디서나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귀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주님의 전에 나왔사옵나이다.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인도하여 주셨음을 감사하옵나이다. 이 시간 우리가 정성된 마음으로, 가장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우리가 함께하여 싸움나이다. 이 시간 올려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주님께서 받아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진정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큰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 위에,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지쳐있는 우리의 심령 있거든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방황하는 우리의 심령 있거든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날개 아래 새롭게 품어 주시옵소서. 갈급하고 메마른 우리의 심령이 있거든 은혜의 단비로 우리를 적셔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혹시 강팍한 우리의 심령이 있거든 온유하고 부드럽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혹시 낙심한 우리의 심령이 있거든 새롭게 하시고 새 은혜로 가득히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혹시 넘어져 있는 심령 있사옵나이까 새 힘과 새 능력을 주시어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9월 첫째 주일이옵나이다. 지난 한 달 동안도 주님의 품 안에 우리를 지켜주셨음을 감사하옵나이다. 이 새로운 9월 한 달도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며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인생길 살아가면서 때로 흉흉한 세파를 만나 험하고 원하지 않는 그러한 상황을 우리가 직면할 때가 있사옵나이다. 또한 우리 교우님들 가운데 지금 그러한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사옵나이다. 이런 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의 문제를 주님께서 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님들의 건강과 안전을 항상 지켜주시옵소서.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고 운전할 때 그 운전의 안전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넘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마음이 우울해지며 낙심치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언제나 주님의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우님들 하나님께 간절한 소망으로 간구하여 올려드리는 그 기도에 주님 선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우님들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며 우리 교우님들의 자손과 후손들이 형통하게 하시며 그 이름들이 만방에 우뚝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님들의 삶 가운데 그 가정에 언제나 새로운 은혜와 감사의 제목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물질적으로도 고통받지 않도록 풍성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님들의 손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이 온전히 열매 맺어 거둘 수 있게 하시며 심은 것, 키운 것 그 이상으로 결실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옵나이다. 5,000년 역사 가운데 언제나 약한 나라로 있었던 우리의 모국, 언제나 주변 강대국들의 침략을 받아온 우리의 모국, 이제 이만큼 우리의 모국을 크게 성장시켜 주셨음을 감사하옵나이다. 경제, 과학, 문화 여러 분야에서 세계 만방에 우뚝 서게 하심을 감사하옵나이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한편으로 소외되고 그늘진 곳에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아직도 너무 많사옵나이다. 우리의 한국 사회를 볼 때 이념으로 인한 갈등은 날로 깊어가고 있고 세대 간에 서로 이해하지 못하며 서로 질책하고 있고 또한 오직 권력만을 탐하는 정치인들이 너무 많사옵나이다. 이러한 때 주님께서 우리의 모국 대한민국을 더욱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진정한 화합과
존중과 공정과 안전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피 흘려 쌓아 올린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나가며 앞으로도 우리 모국 대한민국의 좋은 변화 그리고 앞으로 우리 모국의 이름이 세계 만방에 창대케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평화를 위해 기도하옵나이다. 북한은 계속 연이어 미사일을 쏘아대며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백성들은 참으로 많은 고통에 시달리고 있사옵나이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지금 1년 반이 지났는데 아직도 전쟁이 그치지 않고 오히려 서로에 대한 공격을 강화하고 그로 인하여 매일 수많은 젊은이들이 그 고귀한 생명을 잃어가고 있사옵나이다. 중국은 대만과 동남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으며 여러 곳에 그들의 장악력을 확대하고 있사옵나이다. 아프리카와 중남미와 중동 곳곳에 사람들은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데 범죄는 넘쳐나고 곳곳에 내전과 테러가 계속되고 있고 독재자들의 무능과 탐욕으로 인하여 경제들은 파탄지경에 이르고 있는 곳이 많이 있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땅의 모습이 이러할진데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 이 땅에 평화를 주시옵소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주님의 평화를 이루어 주시고 지금도 고통받고 있는 세계 여러 곳에 하나님의 은총을 더하시어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성찬주일로 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나누며 주님의 영을 우리 심령에 가득 채우고자 하옵나이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 먼저 나의 마음 가득히 평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가정에 평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내 마음과 내 가정에 가득한 그 평화가 세상을 향해 생수처럼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를 평화의 사도로 도구로 하나님의 선한 손길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하며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 봉독은 전도서 7장 14절,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 교우님들 주님의 전에 함께 나와 예배드림을 환영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면서 제가 정말 반가운 우리 두 분을 여러분께 소개하여 올리겠습니다. 우리 이종국 집사님 그리고 강순옥 권사님이십니다. 두 분 잠깐 일어나시죠.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두 분은 우리와 함께 사시다가 한국에서도 잠깐 사시고 텍사스로 또 이사해서 사시다가 지금은 플로리다에서 살고 계신데 우리를 방문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듯이 우리 강순옥 전도사님 정말 우리 교회 창립할 때부터 많은 애쓰시고 노력하시고 여선교회 회장도 하시고 아주 속회에서도 많은 활동을 하셨던 정말 우리 교회 신실한 사역자셨습니다. 그리고 이종욱 집사님 정말 건강에 어려움이 있어서 참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도 있었는데 아주 건강을 저렇게 회복하시고 이렇게 반가운 만남 가질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두 분 다시 한번 환영드립니다.
여러분 주보 다른 부분은 여러분께서 읽으시면 다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4번 광고 보시면 이창환 권사님, 이기상 권사님께서 그동안 이 지역에 함께 사셨지만 너무나 불편한 그런 생활을 하셨습니다. 스트로크를 받으시고 마비 증세 때문에. 그래서 이기상 권사님의 치료를 위해서 이제 그동안의 모든 미국 생활을 정리하시고 어제 한국으로 방문이 아니고 영구 귀국으로 한국으로 떠나셨습니다. 이제 한국에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시고 또 새로운 치료 계획을 가지시는 우리 이기상 권사님 그리고 이창 권사님 위에 하나님의 은총과 여호와 라파의 치유 능력이 임할 것을 우리가 함께 기원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5번 광고는 또한 우리가 항상 기도 때마다 최강희 장로님을 기억하고 또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데 그동안 자택에서 호스피스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수요일 날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은혜가든이 두 파트가 있습니다. 너싱홈, 양로원 파트가 있고 그리고 케어센터, 이 재활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은혜가든 양로원이 아니고 재활원 들어가시면 첫 번째 길에서 오른쪽으로 꺾어지는 첫 번째 건물입니다. 거기에 이제 지난주에 입원하셨습니다. 그런데 달려갈 길 다 달리시고 믿음을 지키시고 지금 천국 소망 가운데 사실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다리고 계신 우리 최강희 장로님, 우리 최 장로님 위에 주님의 은총 그리고 평강이 더하시고 이상주 권사님과 가족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더하심을 우리가 함께 기도하게 됩니다. 제가 우리 교우님들과 더불어 목회하면서 저의 판단에 지금은 이제 하나님께서 곧 이 부르시고 영접하실 날들이 아주 많지는 않구나 그렇게 제가 판단할 때는 제가 임종 예배를 드립니다. 임종 예배는 뭐냐면 그분의 살아계실 때 그게 마지막 예배입니다. 그분의 지난 인생을 그리고 지금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축복하고 하나님께 그분의 영혼을 의탁하는 그런 그분의 살아생전 마지막 예배가 임종 예배입니다. 그래서 가족과 제가 연락을 나누었는데 임종 예배 우리 교우님들이 같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최강희님께서 워낙 우리 교우님들을 사랑하셔서 또 우리 교우님들 떠나시기 전에 한번 마지막으로 만나고 인사하고 그런 시간 가지면 참 서로의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최강희 교우님들께 우리 교회 친교가 끝나면 10시 반이니까 10시 반 그 경에 떠나겠노라고 여기에서 그러면 11시 한 20분쯤에 도착할 테니까 그때 뵙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교우님들 가운데 오늘 은혜가든에 저와 함께 가서 우리 최강희 장로님도 만나고 같이 임종예배로 참석할 수 있는 분들은 친교 나누시고 10시 반에 그냥 그대로 남아 계세요. 그러면 제가 잠깐 안내 말씀드리고 여러분 각자의 차로 이렇게 우리가 은혜가도로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최광희 장로님 마지막으로 만나고 인사 같이 나누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10시 반에 제가 여러분 잠깐 뵙고 안내하고 그리고 각자의 차량으로 은혜가도로 떠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일 친교는 우리 교우님 가운데 무명으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지켜주심에 감사하면서 또 우리 교우님들 섬기시는 마음으로 담당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 가정의 모든 일들을 형통케 하시고 또 소망을 이루어 주시고 더 건강 지켜주심을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리는데 이종국 집사님, 강순옥 권사님 반갑고 기쁜 만남 가지게 하심을 감사하옵나이다. 교회 창립 준비와 그 초기부터 그 이후까지 정말 많은 수고를 하신 강순옥 권사님, 주님께서 앞으로도 그 마음 중심을 기뻐 받으시고 그의 삶 가운데 은총과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종국 집사님 이만큼 건강을 회복해 하시고 지켜주시고 영육간을 강건케 하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앞으로도 이종국 집사님 위에 주님의 건강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며 그의 삶 가운데 더 많은 기쁨과 감사의 제목들이 있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두 분의 소망을 이루어 주시고 앞으로 미래 행하는 그 길에 주님께서 언제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창환 권사님, 이기상 권사님 이제 미국 모든 생활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이주하셨사옵나이다. 이제 새롭게 그곳의 삶을 정착해 나가며 새로운 이기상 목사님의 치료의 계획을 세우실 텐데 그 위에 하나님의 능력을 함께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모든 정착 과정이 순조롭게 하며 두 분의 삶이 기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며 좋은 의사 선생님들을 만나게 하시며 좋은 회복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최강희 장로님 이제 은혜 가든 하스피스로 옮기셨사옵나이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있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총을 더하시옵소서. 평생 주님 의지하며 그리고 이 순간에도 주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으로 하루하루 지내시는 우리 최강희 장로님 위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위로와 평강 그리고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아버지 하나님 진정 성도의 교제가 있게 하시며 성도의 아름다운 사랑 가운데 우리가 더욱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의 주일 친교를 위하여 무명의 교우님께서 점심 친교를 담당하여 주셨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그 마음에 그 가정에 그 행하는 일들을 주님께서 더욱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과실을 맺듯이 더욱더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나누고자 합나이다.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또한 우리가 성찬을 나누고자 합나이다. 성찬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영에 더욱더 크게 힘입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말씀과 우리의 성찬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눈 전도서 첫 번째 본문,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기록되었다고 전해져 있습니다. 성경은 솔로몬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셨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셨다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혜를 주셨는데 그냥 지혜가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자세히 읽으면 하나님께서 어떤 지혜를 주셨냐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가 그 속에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 이건 세상 사람들의 그냥 지식이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라고 솔로몬의 지혜를 표현할 정도이니 성경에 나타나 있는 그 모든 지혜 가운데 가장 뛰어난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인정하시는 지혜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솔로몬, 그도 나이 들어 늙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 산전수전 겪어보는 인생살이 그가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이 들어 이제 늙은 솔로몬이 그의 지내간 인생을 돌아보면서 그의 인생을 다 회고하면서 내가 한평생 살아보니 인생이 이렇구나. 적어도 우리 사람이 각자에게 주어진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 하겠구나 하고 그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쓴 책, 그것이 바로 전도서입니다. 그래서 전도서를 우리가 성경에 분류하면 지혜서라고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를 읽어보면 온통 인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저 솔로몬에 대한 인생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가 겪으면서 느끼면서 그리고 고민하는 그런 인생의 주제들이 전도서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본문 전도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인생에는 두 가지 다른 날이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 다른 날은 형통한 날 그리고 곤고한 날입니다. 형통한 날, 모든 것이 순조롭고 참 좋은 때입니다. 곤고한 날, 참 괴롭고 힘들고 어려운 때입니다. 그런데 인생에 이 형통한 날만 타고난 그런 복받은 사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곤고한 날만 타고난 그런 박복한 사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때는 우리가 형통한 날을 겪게 되고 또 어떤 때는 곤고한 날을 우리가 지나가게 되고 어떤 때는 형통한 때에서 곤고한 때로 이렇게 우리의 삶이 바뀌면서 한탄하게 되고
반면에 곤고한 때에서 형통한 때로 우리의 인생이 풀려가면서 우리가 참 좋아하게 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이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 이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병행하게 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병행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사람에게는 누구나 형통한 날, 너는 곤고한 날 이렇게 따로 정해진 게 아니고 모든 인생에는 그 안에 그 삶의 날들의 병행 두 가지가 같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형통한 것이 영원하지 않고 그리고 곤고한 것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형통함과 곤고함이 옮겨가기도 하지만 또 왔다 갔다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굴곡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많은 인물들은 그의 삶 가운데 바로 이 형통한 날과 그리고 곤고한 날, 그리고 이 삶의 두 가지를 왕복하고 지나가는 그 굴곡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교우님들의 삶은 지금 어떠하십니까? 지금 우리 교우님들, 내가 이만하면 형통하지 이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참 내 인생 힘들다, 고통스럽다, 내가 곤고하구나 이렇게 지금의 삶의 때를 스스로 평가하고 계십니까? 전도서는 바로 이 신앙적 질문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때가 지금 형통한 날인가 또는 곤고한 날인가? 그리고 우리가 형통한 날에는 어떻게 살아야 하며 곤고한 날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바로 그 삶의 중요한 주제 한 가지를 우리에게 오늘 본문은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형통할 때 기뻐하라. 형통할 때 모든 것이 잘 되어나가고 자식들도 잘 풀려나가고 내 인생 순조롭고 풍성하고 그래서 형통할 때 그때 기뻐하라.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형통할 때 기뻐하지 않을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거 기뻐하지 말라고 해도 기뻐하게 돼 있어요. 형통한 날에 별로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형통할 때에도,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는 때에도 우리가 반드시 경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이미 형통한데 내가 형통하다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이미 형통함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 형통함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족하지 못하고, 즉 스스로 만족하지 못하고 더 채워져야 할 것을 바라고 그리고 아직도 나에게 없는 것을 바라보는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주변에 너무 많이 있습니다. 형통할 때 자족하면서 주신 은혜 감사하면서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가 기뻐하고 만족하고 감사해야 하는데, 그런데 우리는 적지 않은 경우 이미 형통한데 그런데 더 바라고 더 가지고 싶어하고 더 누리고 싶어하고 나보다 더 형통한 삶을 바라보며 나의 형통함이 초라하다고 생각하며 그로 인해서 상대적인 빈곤함을 느끼고 이러한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이미 형통한데 기뻐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1장 8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않는도다. 하나님께서 이미 채워주셨는데 내 그릇보다 더 넘치게 채워주셨는데 그런데 그걸 보아도 내 눈에 족함이 없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들려주시는데 그래서 내 귀가 그걸 듣는데도 불구하고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성경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이미 형통한데 내가 형통한 사람이라는 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리고 통계, 숫자를 가지고 생각하시면
지금 이 시대에 이렇게 미국에 와서 더군다나 뉴저지에서 그것도 버겐 카운티에서 여러분이 이렇게 살고 있다는 그 자체가 여러분들은 인정하지 않으실지 몰라도 통계를 보면 숫자를 보면 세계 만방을 보면 미국을 보면 뉴저지만 바라보아도 여러분은 이미 형통하신 분들입니다. 여러분께서 얼마나 형통한지 우리가 많은 부분 못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눈은 보아도 촉감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통할 때 기뻐하라. 형통할 때 기뻐하지 못하고 촉감이 없고 가득 차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주일날 지금 이렇게 교회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건강한 몸, 같이 예배드릴 수 있는 그 건강한 마음, 여러분 이거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미 풍족하지 않아도 정말 떵떵거릴 것 그렇게 살지 않아도 그렇지만 부족함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것, 우리의 인생을 가만히 돌아보면 우리의 문제는 형통하지 않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미 형통한데 그 형통함을 모르는 것, 그래서 족함이 없고 채워지지 않은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여기에 많은 경우 우리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기뻐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진정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엠마오로 걸어가는 그 두 제자가 고백합니다. 주께서 진정 나와 함께 계시거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 보지 못하였구나. 형통함이 진정 나와 함께 하고 있는데 내가 알지 못하였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형통함을 진정 허락하여 주셨는데 내 눈이 가리워 내가 못 보았구나. 여러분, 형통할 때 기뻐하라.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인생에 다른 때가 있습니다. 곤고할 때입니다. 곤고, 괴롭고 고통스럽다는 뜻입니다. 사는 게 괴롭고 사는 게 힘들고 사는 게 고통스러운 거, 그게 곤고입니다. 그래, 목사님이 아무리 형통할 때 기뻐하라고 그래도 에이구, 그래도 목사님이 설교니까 그렇게 하지만 목사님이 내 이 생활을 몰라서 그렇죠. 한번 나하고 한번 살아보세요. 내가 어떻게 사는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실 분 있을 것입니다. 주관적으로 객관적으로 곤고하신 분 분명히 계십니다. 이 곤고한 거에 몇 가지 구체적인 이유들이 있습니다. 대개의 경우는 이게 마음일 수도 있지만 현실적인 문제,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마음이니까 내가 마음먹기 달렸다 할 수 있는데 이 현실적인 그 문제 때문에 내가 기뻐하고 싶어도 기쁨보다도 한숨이 먼저 나오는 그 곤고한 때 분명히 있습니다. 적지 않은 경우 그것은 돈의 문제, 경제 문제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활을 피폐하게 하고 곤고하게 합니다.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우면 마음도 힘들고 내 자존심도 무너집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자존감을 지키기가 어려워져요. 없는 것도 힘든데 그 위에 내 자존심, 자존감까지 무너지니까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살아도 살아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내 인생이 곤고, 너무 괴롭고 고통스럽고 그리고 고단합니다. 여러분, 돈보다 더 심각한 곤고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건강의 문제예요. 심각한 그 건강의 문제가 있거나 죽음을 앞둔 질병, 고칠 수 없는 질병에 딱 부닥뜨리게 되면 아이고, 돈의 문제는 갑자기 저만큼 물러갑니다. 이런 건강의 문제에 직면하면 두렵고 외롭고 고통스럽고 그 마음이 참 힘들어요. 내가 이렇게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내 주변에 자꾸 부담이 되고 있구나. 내가 살아있다는 게 기쁨이 아니고 내가 살아있다는 게 나도 힘들고 다른 사람도 힘들게 되는구나. 이런 것들 생각하면 그 마음이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목사님 그 나이 어떻게 그런 거 벌써 아세요? 제가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이 건강의 문제에 부닥치면은
형통할 때 기뻐하라고 그래도 그 마음 곤고해지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또 다른 곤고함의 주제가 있어요. 아이고, 자식 때문에 한번 속 썩어 보세요. 이거 사는 게 사는 것 같지가 않아요. 다른 게 아무리 잘 되고 다른 게 아무리 형통해도 도대체 이 자식 새끼 때문에 속 썩으면요, 도대체 위로가 안 됩니다. 차라리 내가 힘들면, 내가 곤고하면 나야 어떻게 돼도 좋은데 저 자식만큼은 좀 제대로 잘 되면 얼마나 좋을까. 저 자식이 앞길이 좀 잘 풀려나가면 내가 더 이상 바랄 게 없겠다. 이 자식에게 문제가 생기고 자식이 곤고하면, 그 자식의 삶이 곤고하면 부모는 더 곤고해집니다. 피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런저런 이유가 없는데도 그냥 곤고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냥 세상에 좋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재미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우울증에 빠지고 무기력증에 빠져버리면은 이거 정말 살아있어야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이 지금 아주 잘 살게 됐는데, 그런데 이러한 분들, 우울증에 빠지고 무기력증에 빠진 젊은이들 지금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곤고해집니다. 오늘 본문, 사람에게는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을 하나님께서 병행하게 하셨는데, 그래서 여러분 모두 곤고한 때를 경험하게 되는데, 그러면 곤고한 날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곤고한 날에는 돌아보라, 되돌아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되돌아보라는 뜻입니까? 오늘 본문에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 그것은 오늘 솔로몬이 지은 이 전도서는 근본적으로 인생을 살고 보니, 나이 늙음하게 뒤돌아보니 인생이 이렇다, 바로 이런 주제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돌아보는 회고로 가득합니다. 그런데 인생에 무엇을 되돌아보냐? 내 인생을 뒤돌아보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컸구나. 내 지난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그 은혜를 되돌아볼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내 인생 어려울 때 지켜주셨고 보호해 주셨고, 정말 내 인생 곤고할 때 다시 나를 살려주셨고, 여기까지 에베넷을 하나님께서 도우셨다, 하나님께서 도우시며 인도해 주셨구나. 그 지나간 인생길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되돌아보라. 곤고한 날에 되돌아보라. 정말 우리가 새겨들어야 할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요셉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 진정 형통한 때와 곤고한 때 다 있었습니다. 곤고할 때 노예 생활,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때 그는 항상 지난날 자기를 붙잡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되돌아봅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의지하게 됩니다. 다윗 파란만장하게 살았습니다. 형통한 때, 곤고한 때 다 겪었습니다. 그런데 곤고한 때, 광야에 피해 살 때, 포로로 잡혀갔을 때, 친아들에게 배반당해 고통받을 때, 그때 다윗은 항상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붙잡아 주신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게 됩니다.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 우리 모두 지나간 삶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되돌아보면서 지금 곤고할 때 더 하나님께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이렇게 능력에 우리는 의지해야 합니다. 오늘 두 번째 본문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비천과 풍부, 배부름과 배고픔, 배불러도 보고 배고프고,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풍부해 보기도 하고 궁핍해 보기도 하고. 이 모든 것이 무슨 뜻이냐면, 사도 바울이 나에게 형통한 날이 있었고 나에게 곤고한 날이 있었다,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여기서의 능력이 의미하는 것은 내가 곤고할 때, 내가 비천에 처하고 내가 배고프고 내가 궁핍하고 내가 매맞고 내가 세파에 시달려 파도에 시달려 바다에 빠질 때, 그때 나에게 능력, 그걸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곤고한 삶을 지나가고 있지만 내가 이길 수 있는 능력 하나님이 주시리라. 그 고백, 믿음의 선포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형통할 때 기뻐하시고
곤고할 때 되돌아보시며 하나님께 의지하고 감사하며,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이미 형통한 자이구나, 여러분 고백하실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정 우리로 하여금 형통한 날에 기뻐하며 곤고한 날에 되돌아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그래 나에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곤고함을 헤쳐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성찬을 받고자 하옵나이다. 성찬 가운데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살 수 있는 능력을, 소망 가질 수 있는 능력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1절 한 절만 부르겠습니다. 1절 한 절만 부르겠습니다. 예문과 함께 성찬예식 거행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주님을 사랑하며 죄를 진정으로 회개하며 이웃과 평화롭게 살기로 결심하는 모든 사람들을 이 성찬에 초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찬에 참여하기 위하여 먼저 하나님과 모든 형제자매 앞에서 우리의 죄를 고백합시다. 우리 함께 공동 참여기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으며 우리는 주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으며 우리는 주님의 계명을 어겼으며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으며 우리는 궁핍한 자들이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순종하는 교회가 되지 못했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으로, 말로, 행실로 하나님과 이웃에게 지은 죄를 고백하오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에 기쁜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교인들 각자의 개인 참회기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들으십시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음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주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립시다. 여러 미랄이 한 덩어리의 빵이 된 것 같이 우리가 여럿이지만 주님의 성찬을 나눔으로 우리도 한 몸이 됩니다. 여러 포도알이 한 잔의 포도즙이 된 것 같이 우리가 여럿이지만 주님의 성찬을 나눔으로 우리도 한 몸이 됩니다.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며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또한 식후에 그와 같이 잔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주며 말씀하시기를 이 잔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너희와 많은 사람들의 죄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새 언약의 피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신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은총 안에서 우리의 영혼과 몸을 주님께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 자신을 내어주신 주님과 하나 되어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의 신비를 고백하면서 감사와 찬양을 드립시다. 아멘.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이제 여러분을 위한 성찬이 준비되었습니다. 안내위원회 안내함께 앞으로 나오셔서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으시며 어떠한 때도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심을 축원드립니다.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며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주며 말씀하시기를 이 잔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너희와 많은 사람들의 죄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새 언약의 피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찬을 허락하여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우리들,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가득하며 예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폐회 찬송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동행하시고 내 모든 언행 심사를 다 지켜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님 맘에 빛되사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형통한 사람으로 세우셨음을 감사합나이다. 때로 우리 인생길 곤고한 날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능력으로 소망 가운데 믿음 가운데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의 예물을 또한 봉헌하여 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예물을 드린 정성된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며 그 가정 위에 주님의 은총을 더하시며 그 가족들과 자손과 후손들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우리 교우님들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이 땅의 기름진 것으로 우리 교우님들의 심령과 가정을 그리고 삶의 자리를 주님께서 채워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이 시간 함께 모여 예배 올려드린 우리 모두의 머리 위에,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의 머리 위에, 주님께서 세우신 우리 교회와 사역자들과 그 모든 사역들 위에, 우리의 두고 온 자랑스러운 모국 대한민국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미국과 온 세상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